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을 통해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였으니 이는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질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같이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예. 여러분이 읽은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시면 됩니다.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들아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한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보호하여 주셔서 이렇게 모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참으로 저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저의 생명이 되고 또 저에게 영원한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또 기름 부어 주셔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거란 말씀만을 정확하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023년 12월도 며칠 남지 않았죠.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세상 또 이 시간 또 얼마 남지 않은 그러한 우리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세상 얼마 남지 않은 세상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쳐질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들을
점점 더 쌓아가고 있는 거란 이 세상 이 나라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배교한 때이기에, 영적으로 배교한 때이기에 교회들조차도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여서 그 잘못들, 그들의 세상의 잘못조차 지적조차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많은 심각한 그런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그들이 심각하다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포기하고 사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내일을 포기하고 소망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것이에요. 포기하다 못해 그냥 인간의 본분도 안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간의 본분으로 부모가 낳아주었으면 자신도 그 은혜를 알고 그 낳아서 또 은혜를 갚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탄생하는 거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나와봐야 그야말로 복음을 들어야 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별한 계기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세상 가정이야 세상 종교를 가르치지만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성경대로 구원받고 성경대로 성장하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행복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은 부모를 가졌다는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진 것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에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게 되는 그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서 사는 것입니다. 결혼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가 결혼을 포기하고 산다면 그것을 좋아할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에게 내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지 못해서 내 자식이 결혼을 못하는 건 아니야. 그런 미안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주님이 이 나라의 청년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욱이나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진 그 청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잘 이렇게 구비가 돼서 참으로 하나님께 귀한 제목으로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는 것이 그 청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기를 계획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세상 청년들은, 소망 없는 세상 청년들은 자기 눈이 좋으면 그것을 하기 갈망하면서 그것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때의 세상을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 곧 배교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성경을 아는 사람이 라오디키아 교회에 대해 알면서도 또 그와 같은 시대에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산다면,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를 산다면 그것보다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는 어때요? 민권 시대죠. 지금 세상을 따라서 세상에 친구되어서 사는 그 교인들, 민권이 시대인 것입니다. 왕이 없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왕이 없고 백성이 왕인 시대, 곧 민중의 시대, 그들의 말대로 민주주의 시대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심각한 때, 지금 이러한 때, 우리나라 이러한 때 같은 상황이 구약의 때에 있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서 이 시대에도 성경을 가졌다면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심각한 때,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하면서 사는 때, 그러한 때를 살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한 레위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스라엘의 상황을 말씀하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배교회 때 어떻게 하여야 될 것인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오를 땡하로 행한다. 그 말씀이 재판관기 17장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재판관기 로마서 8장의 본문이지만은 재판관기 17장에 그 인물, 레위인, 그 레위인 청년을 통해서 우리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여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관기 17장 한번 펴보세요. 이제 거기다 우리 오늘 본문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표시 줄을 껴놓고 재판관기 17장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그 미카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 것이. 근데 이 미카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은 1,100세겔을 도둑질한 거예요. 훔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제 누가 훔쳐갔을지 모르니까 어떤 욕을 한 거죠. 훔쳐간다면 지옥에 가라든지, 뭐 훔쳐간다면 저주를 받아 벙어리가 되라든지 장님이 되라든지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놀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걸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다시. 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 그냥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죠. 그죠? 미카의 어머니의 미카.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인 것이. 거짓말 하는 아들과, 이렇게 저주하기 좋아하는 거라는 어머니야. 그죠? 그 어머니는 그걸 돌려주니까 뭐라 그래? 그것으로, 그 1,100세겔로, 1,100세겔로 형상을 부어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서는 그렇게는 말을 했지만은 그 돈으로 다 만들지 아니하고 전체 다는 자기가 그렇게 갖고 조금만 200세겔을 취하여서 그걸 갖고
형상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두은 것이. 자기 집에다 두고 이제 그 우상을 섬기고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주인공이 이제 누구예요? 레위인이에요. 그렇죠? 레위인 청년.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레위인 청년이에요. 레위인은 뭐예요? 제사장이죠. 제사장인데 그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난 청년인 거예요. 그 청년이 이 미카의 집에 간 것이에요. 그랬더니 미카가 그를 제사장으로 삼고 내 아버지가 되다. 내 아버지가 되고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자기한테 복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싹스를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이에요. 그 싹스로 은 13개월과 해마다 매년 은 13개월 5탄벌과 내 양식을 드리라. 그러니까 연봉이 은 13개월이에요. 은 13개월. 그리고 옷을 한 번씩 매년 이제 받아 입고 또 양식, 먹는 양식을 이제 공급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요즘 제독교회 목사 되는 거랑 똑같은 것이에요. 목사 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복 빌어주면은 교인들이 이렇게 돈 걷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집도 주고, 요즘은 뭐, 집도 주죠? 뭐, 아파트도 하나 이렇게 사주고, 뭐 차도 사주고, 연봉 주고, 또, 그냥 뭐, 옷이야 뭐, 그냥 뭐, 너도 나도 사주려고 그러죠? 양식도 갖다 주고, 그렇죠? 그렇게 지금 레위인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사람이 이 레위 청년이 어떻게 해요? 미카라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의 제사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된 것이다. 아버지라. 러크만 목사님은 이것이 로마 카톨릭의 이제 이렇게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미카의 집에 레위인이 그렇게 거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복을 빌어주길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지금 이 시대와도 같은 그런 상황이 그때 펼쳐졌던 것이에요. 한 그 레위인 청년, 성경은 그들의 그 시대를 무엇이라 하는 것이에요?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는 때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6절 그 재판강의 17장 6절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있어야 나라에 왕이 시키는 대로 뭘 하고 이렇게 되는데 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기 원하는 거란 때는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순종한 대가이고 그 불순종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이방 민족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우상 숭배는 대혼란을 낳고 대혼란은 배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불순종, 우상 숭배, 대혼란, 배교 이것이 재판관계에 계속 반복되는 것이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재판관기 마지막에 이 레위인 제사장의 이야기가 미카 집안의 레위인 제사장이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재판관계 17장에 나오지만은 그 이 재판관계 17장은 그 연대가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있지 않아요. 그냥 재판관계 시대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재판관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자기 눈에 좋을 대로 사는 사회는 무신론이며 또 실은 진화론이라는 원숭이를 섬기는 우상숭배의 종교의 시대인 것입니다. 우상숭배의 종교의 시대. 지금은 배교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인 것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그 신은 돈신이에요. 만몬, 돈신. 돈을 사랑하는 거죠. 돈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이 우상 숭배 시대, 배교의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지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를 사는 청년 형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2절의 말씀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법을 따라 살 것인지 또 육신을 따라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 것인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해가 어떠할지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육신을 따라 살면 세상에서 맺혀지는 그런 열매들이 세상 사람들이 맺는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을 따라서 산다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열매 맺는 육신에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것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을 두려워한다면 성령의 법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주를 두려워한다면서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스스로 어떻게 해요? 사망의 길을 택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두려워한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실은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서 살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잔뜩 많이 가질 수 있을지라도 성령의 열매,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열매들은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을 따른다 하면서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오를 대로 선택하며 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눈에 오를 대로 가는 것이에요. 이 재판관계 그 젊은이 마냥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가 내가 제사장의 아들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레위 족속인데 일은 하기 싫고 어디 가서 뭐 제사장을 하면서 좀 살까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길을 떠났겠죠. 그러니까 미카네 집에 도착하니까 미카가 제안을 하니까 그냥 두말 없이 받아들인 거 아니겠어요? 미카의 제사장이 된 것 아니겠어요? 전형적인 싹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배교의 시대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이 말로만 그러면서 싹군의 노릇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레위인 청년의 모습인 것이죠. 주를 두려워한다면 성령의 법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의 조건에 타협하여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제안한다고 해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두려워하기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미카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제사장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의 아들들이 물려받는 목사 세습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뭐 조그만 교회 같으면 뭐 이렇게 그걸 고생하는데 물려주려고 하겠어요. 그렇죠? 아이고 나처럼 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러나 어떻게 해요? 큰 교회야. 그냥 뭐 목사만 되면 그냥 뭐 세상 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야말로 지금은 세습의 때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교회 세습의 때입니다. 이제 먼저 목사 싹군 하던 그분들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이제 그 자식들이 이제 하는 때인 거죠. 거의 모든 교회들이 그럴 것이에요. 그렇죠? 성령의 법에 따라서 그것이 성령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따르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른다면 성령의 열매가 그 청년에게, 레위 청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청년은 입증을 할 것이에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을 입증하라. 성경은 그것을 열매가 있는 것을 입증하라가 말씀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지,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입증을 하는지, 입증을 못하는지, 그걸 보면 그 열매로 쌓는 것이에요. 그렇죠? 화요일날 서대전에서 이제 거리 설교하는데, 이제 제가 하다 이제 형제님이 하고 나는 이제 전도지를 나누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는 거예요. 구원받았는지 갑자기 타고 와갖고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 알죠. 그랬더니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로마서 10장 90절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또 한 번 구원받으면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기 본문의 8장 뒤에 있는 거란 말씀 해주니까 이분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접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건 선물이다. 이렇게 한 번 구원받으면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은 이제 뭐 그날만 듣지 않았겠죠. 그 전에도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대뜸 와갖고 그렇게 묻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가르쳐 줬더니 그분이 그냥 영접을 하고 이렇게 밝은 기색을 하고 이렇게 가더라고요. 입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진 사람은 그 열매가 나올 것이에요. 그러나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그것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구령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들로 자신이 성령님을 따라 행함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독교에 있는 그러한
뭐 이렇게 젊은 전도사라든지 목사들 자신이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지 그러한 열매들이 있는지 입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이 입증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열매를, 세상의 것을 열매 맺는 것. 제가 전도사 할 때 담임 목사가 그러는 것이에요. 남전도사 목회를 하려면 돈을 모아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돈을 모아. 돈을 모아. 월급이나 많이 주면서 모으라 그래야지. 여섯 식구가 겨우 입에 풀칠할 대로 주면서 돈을 모으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그들의 열매는 뭡니까? 거기서 생명의 열매가 내는 것이.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 말을 들으면 돈을 모아 그럼 내가 모으겠습니다. 그럼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돈이 모아지는 거지.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실 거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러냐고. 그렇게 했냐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으로서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고 있었고 죄와 사망의 열매를 나한테 맺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저는 거기에서 딱 단절한 것이에요. 그렇죠? 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겠다. 제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가 친하니까 그냥 친해졌으니까 같이 갔을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구원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에 내가 이 짓 하려고 이런 열매를 맺으려고 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신음하듯이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 우리가 아직 어리다면 아직 열매 맺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신음하며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이 배교회 때 참으로 생명의 성령의 열매, 그렇죠?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따라 살면서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 법에 따라서 살고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를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살지 말고 성령과 구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우리 지난 올 한 해에 돌아봐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은 것인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서 생명의 열매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은 것인가. 그죠? 지금은 배교에 뛴 것입니다. 그러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야말로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오고 주를 두려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배교의 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나 영적인 생각은 생명과 화평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라. 그렇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따라 살 것인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살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됩니다. 매 순간. 아, 내가 오늘 교회를 갈 것인가? 아유, 오늘 날도 춥고 하니 내가 오늘은 쉴 것인가? 그것은 자기 마음의 선택인 것이에요. 그 처음에 시작은 아이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루가 지나 저녁 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일어나서 교회를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그 판단에서 처음에 시작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리 가도 그거고 이 가도 별거 아닌 거 이걸 택해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을 먹고 마귀에게 허락을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인생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인 청년도 마찬가지죠. 미카의 집에 들어갔을 때 너 내 집에서 편히 먹고 살 길이 있어. 근데 나의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는 것이야. 나를 섬기는 것이야. 이렇게 되면은 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나는 그 길을 안 간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길을 택하지 말았어야 돼. 근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잠깐 내가 여기서 잠깐 물론 잠깐 하게 돼요. 그죠? 내가 여기서 잠깐 이 사람이 하는 성기는 하다가 봉급 좀 이렇게 두둑히 받고 이 다음에 더 좋은 데로 내가 더 큰 교회로 가야지. 내가 이 다음에는 지금은 내가 이 시골 교회 조그만 교회 있지만은 내가 이 다음에는 나를 이제 불러주면 큰 교회 가서 내가 거기 가서 목회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됐어 하고 따라 앉는 것이죠. 그 선택에 따라서 큰 차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택하는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해야죠. 내가 음악을 택할 것인가, 영어를 택할 것인가, 미술을 택할 것인가, 수학을 택할 것인가, 내가 잘하는 것을 택해서 가는 것을 봐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 이미 그것을 결정해서 그거를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에요. 우리 손자 녀석들도 벌써 뭐 수학 학원을 다녀요. 이제 2학년인가 뭐 이런데 수학 학원차가 데리러 오는 거예요. 데리러 와서 데려다 주고. 그게 뭐 돈을 얼마나 많이 주겠어요, 그죠? 초등학교 때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제 중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원하는 대학을 선택해야 됩니다. 대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전공할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자신이 전공할 과목을 선택해서 열심히 공부하며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취업을 하죠. 취업하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한 직장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그죠? 그 직장에 이제 딱 선택해서 또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어쩌면 그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 직장에서 일하다가 과로로 쓰러지면 그 직장에서 끝마치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는 것이 그것보다 더한 선택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하여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불신자인데도 내가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불신자랑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자기가 교회로 데리고 갈 수 있을 것이라 여길지 몰라도 그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끝까지 종교인의 선택을 종교인으로서 있는 것이에요. 종교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렇죠? 잘못 찾아라. 종교인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뭐 성경에 있는 것을 제가 찾아놨는데
사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는 레위인 청년은 참으로 잘못된 선택으로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대한민국의 모든 청년들도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행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은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부모의 말, 스승의 말, 친구의 말, 아니면 세상 멘토의 말, 아니면 부자들의 투자법,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면 성령님께서 제시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렇죠? 육신을 영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세상의 길을 택하지 말고, 죄와 사망의 길을 택하지 말고 성령님에 따라서 생명과 화평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들의 길은 분명히 성경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성경은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이죠.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사람들은 자기 눈에 옳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지만은 그 끝은 무엇이에요?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라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여 생명과 화평이 있는 것입니다. 이리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간다면 마음에 평안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평안의 길이 생명과 화평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6절 말씀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세상을 따라 가는 길은 옳게 보이나 그 끝은 죽음의 길이니라.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의 길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성경 말씀에 듣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성경 말씀, 육신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에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법에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를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는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해요. 복종해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할 수조차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할 수조차도 없는 것이다.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법을 믿을 수조차도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어때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느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죠? 구원도 받지 않았을지 모른다 이것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어떻게? 내 몸은 죽은 것이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이 장사되고 죽으신 것 같이,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성령으로 인하여 영은 사는 것이다 이거죠. 생명 만일 그저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합니다.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부활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오늘 재판관계 17장에 레위 청년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까요? 거하시지 않으시는 거죠. 그렇죠? 죄를 지으면 성령님께서 거하시지 않아요. 참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구약시대 가장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참으로 예루살렘의 왕국을 이룬 다윗왕도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떠나실까봐 하나님께서 떠나시지 말라고 간절히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발 제게서 떠나가시지 말라고. 시편 51편 10절 말씀해 보면 다윗이 죄를 짓고 하는 거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7절에 내가 깨끗하게 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시게 되리다. 나로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죄들로부터 주의 얼굴을 가리소서. 나의 모든 죄악들을 지워버리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면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옛날에는 구약시대 때는 성령님께서 들어가셨다가 나가시고 이렇게 한 것이, 삼손에게도 그랬죠. 범죄하였을 때 성령님께서 나가서 머리가 깎이고 성령님께서 나가셨었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가고 잡혀갖고 눈이 뽑히고 그들의 맷돌을 돌리고 그러던 그가 머리가 자라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님께서 나가셨던 하나님의 영이 와서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것보다 더 많은 대적들을 죽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다 나가시다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가신 사울왕은 다윗왕을 죽이려 한 그 사울왕은 어떻게 해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산 것이죠. 그렇죠? 왕이라도 마귀 들린 그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베드로후서 2장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렇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신다면 그는 죄와 사망의 법에 따라서 살다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법에 따른다면 그러한 생명과 화평을 얻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러한 유업과 상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영적인 것을 택하여야 한다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될까? 내가 지금 내 육신이 시키는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는 그 생각을 택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자신 안에 육신이 살아나서 육신의 생각을 주고 또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생각을 줄 때 그것은 자기의 선택에 딸린 것이에요. 내 육신은 죽었어. 그것을 우리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영적인 생각을 택할 것이야. 그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선택하는 것을 배우지 말라 그래도 배웠어요. 어려서부터 선택을 할 줄 아는 것이요. 우리 전도제에도 만화 전도제에 선택이라고 있듯이 선택에 따라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인도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생명의 성령의 영적인 생각을 따라 살 것인지 육신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영적인 생각을 선택할 것인지 자기가 마음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생각은 내 머릿속에는 마귀가 주는 거란 생각도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배교회 때 거짓 싹군들도 자기 눈에 옳을 대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것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영적인 생각을 선택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생명과 화평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많은 길들이 제시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성도에게 한 길만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많은 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일리도 갈 수 있고 전리도 갈 수 있고 할 수 있고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다른 길이 없는 것이 배교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많은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길, 영적인 생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많은 선택이 있을 것 같아도 아닌 것이 오직 성령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야, 성경을 찾아봐. 너 성경을 알잖아. 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시대에 사는 청년 그리스도인들이여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오면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면서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제사 지내는 그러한 임무를 맡아서 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레위인이 되면 레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영적으로 이 시대에 이렇게 하면 예배 드리러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곳에 내가 참여하는 그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쓰시려고 한 그런 레위인 것이에요. 이 시대의 레위, 그죠?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 시대의 레위인인 것이에요.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강기의 이 17장의 청년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세상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미카의 종교의 제사장이 된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자신 눈에 오를 대로서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다 자기 눈에 오를 대로서 사는 것 같아요. 그죠? 직장에 다니면서 자기 눈에 자기가 옳은데 가장 잘 자기 선택해서 자기 눈에 오를 대로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그 직장의 종이에요. 그 직장이 시키는 그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못하면 어떻게 해요? 잘리는 거죠. 그렇죠? 하라는 걸 해야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기가 옳은 것을 따라 행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종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종 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나라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죠. 한 예인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원해서 좋은 거 해서 이렇게 당선돼서 한 것 같지만 어떻게 종인 것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이거는 종인 것이. 잘못하면 다음번에 국민들이 안 뽑아주는 거예요. 그죠? 철저히 노예로서 사는 시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뭐예요? 이 레위 청년 마냥 자기가 옳은 것을 선택해서 자기가 잘하는 것으로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종로로 타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는 그가 돌이킬 수 있는데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가도록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 미카를 섬기던 그가 누구를 섬기는 것이에요? 지혜 보면은 18장에 보면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너가 우리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단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자 더 큰 교회를 하게 된 거 그것뿐인 것이에요.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 거. 그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냐? 아니다 이거죠. 더 배교하게 됐다 이거죠.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됐다 이거죠. 자신의 눈에 좋을 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같지만 그는 점점 더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청년 레위인은 미카를 위해서 살다가 단지파를 위해서 살다가 결국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서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인가? 참으로 내 눈에 좋을 대로 하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사니까 내 자유로운 세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야.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 무엇을 했든지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싹군으로서 생계를 보장받고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도 누구의 종인지 아는 것이 누구의 종인지 아는 것입니다.
미카가 싹을 줍지 않으면 그 관계는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단지파를 따라가지만 거기서 싹을 주지 않으면 쫓겨나고, 그렇죠? 이 시대의 싹꾼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것인 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서 성경이 더 중요한 줄 알면서도 이 성경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교단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을 따라가고 했을 때 이 레위 청년과 똑같은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일꾼인 것이죠.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다고 했으면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관심도 별로 없는 것입니다. 누가 뭐 어떤 이단들이 나와서 거리 설교를 하든지, 뭐 전도지를 나눠주든지, 자기 교회 주보가 아닌 것, 그거 중요하지 않은 거죠. 그죠? 자기 교회에 더해줘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그가 뭐 그렇게 해서 그게 구원 받겠어? 그렇게 해서 그가 우리 교회에 오겠어? 우리 모두는 그래요.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구원 받으시라고 그러죠.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교회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요? 더 망가지는 거죠. 그죠? 오히려 뭐 구원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관심도 없는 그런 목사가 이렇게 목회하는 그 교회 가면 자기 더 이렇게 망가지는 것 뿐인 것입니다. 그렇죠? 중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중요하다면 그것을 첫째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뭐 저는 우리 전도지에 제 번호랑 제 이름도 이렇게 없고 그냥 오히려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주고 싶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래야 여러분들이 성장을 하죠.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가르쳐주고, 그죠? 근데 제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묻는 사람도 있어서 제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누가 시켜서 그걸 했냐고, 당신 고발한다고 청주에서 그냥 고발한다고 막 오는 거야. 초등학생 엄마들이 그냥 막 아이고 나는 그냥 아이고 갈까. 그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거리 설교를 하든지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령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면 그것이 그 맛을 보고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면 세상의 것이 부럽지 않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경험을 했을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면 그 경험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한 혼이 구원받는 때 느끼는 그 기쁨, 그죠? 그게 있어도 오는 것이에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자신이 알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신은 모르고 있거든. 구원받았는지 모르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신이 알죠. 그리고 구원받았는지 자신이 아는 것이에요. 영원히 함께 하실까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사랑을 알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도 내가 영원히 사랑해. 그죠? 하나님을 사랑해. 영원한 사랑을 가진 것 아니겠어요? 내가 하다못해 이 피조물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랑해. 당신을 하늘 땅만큼 사랑해.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 그죠? 자기 진심을 말하고 싶은 것이에요. 참으로 내 마음의 진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것을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사랑.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 몸은 그야말로 흙과 같은 이 몸은 땅에 묻혀버리지만 우리 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것을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과 사랑하는 거라는 관계로서 그것을.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사랑하는 그 관계가 오래됐으면 좀 지루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은 더 굳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굳어지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그죠? 세상과 같이 그냥 젊어서는 같이 고생하고 늙어서는 이제 이제 남이야 이렇게 하고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성령님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청년의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청년들 정말 내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후회하지는 않는 그런 삶을 살겠어. 그러려면 어때요?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따라서 이 배교의 때일수록 더욱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잘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서 헌한 것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화평 때문에 헌한 것과 그게 잘 분간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건 속에서 나오는 내 안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겉만 번지르한 것과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과 오래 이렇게 있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잘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성령님이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자신 안에 있는 것을,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기쁜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서로 간에 입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인 항상 기뻐하라. 그 명령이지만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 대전 성경 침례교회 청년들, 결혼하지 아니한 청년들은 남은 그 주님 앞에 남은 그 시간 정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돈을 걷기 위하여 체면수를 쓰는 그런 부흥회에 가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구원도 받지 않은 신학생의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생이 박사학위를 받는데 결코 참여하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공부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신학교에서 배우어서 주님께 자신을 드려서 참으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성도의 마지막 달려가는 길을 응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레위 청년은 거짓말쟁이로 육신을 따라 우상 숭배자의 미카의 덫에 걸린 것이에요. 덫. 그죠? 덫에 걸린 거 이렇게 내가 이제 우상도 만들어 놓고 다 만들었는데 내가 매일 제사 지내는 거는 힘들고 내 대신 누가 와서 매일 제사 지내고 뭐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옳거니 레위인이야? 잘 걸렸다 하고서 탁 내가 연봉을 주고 옷을 주고 먹을 걸 줄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탁 덫에 걸린 것이. 그죠? 덫을 놓고 기다리는 그거 마귀 자식이에요. 그렇죠? 덫을 놓고 가서 선물입니다. 들고 뇌물을 받았다 고발해. 이 덫이에요. 그죠? 왜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덫에 걸린 것이에요. 그 욕심이 없었다면 뭐 대통령의 부인이 그까지 뭐 빼기 그죠? 그 욕심을 아이고 왜 당신이나 가져 뭐 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고서 보내야지. 그래 그거를 그래 놓고 가게 했으니 덫에 걸린 것이죠. 그렇죠? 싹군으로 만들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비는 레위인으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레위 청년에게 세상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덫에 걸린 것입니다. 내게 아버지가 되고 내게 아버지가 되고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배교회 때 수많은 신학교들 청년 신학생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들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들 중에 단 몇 프로라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 수많은 신학교들 거기에서 단 몇 프로라도 그죠? 몇 프로라도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그 길을 가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서 나와갖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에 올 것이에요. 하물며 우리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어떻게 할 것이? 어떤 세상에 나가서 덫에 걸려서 살 것이? 대통령 부인도 덫에 걸리는데 여러분이 그 덫에 안 걸릴 자신 있어요? 걸리면은 평생 거기에 종로로 타는 것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이. 그죠?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저처럼 늦게 참여해가고 상을 별로 받지 못할 그렇게 되지 말고 일찌감치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성령의 생명의 법을 따라서 자신을 들여서 주님께 자신을 들여서 성령님을 따라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들여 주님의 시키시는 그 일을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자신의 옳은 대로 한다면 레위 청년과 같이 제독교의 신학생 우상 숭배자들과 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여 성령을 따라 행하여 주의 사역의 일꾼으로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에는 요한은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우상부터 지키지 않을 지킬 필요가 없으면 지키라고 하겠어요?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레위 청년 마냥 세상에 향하여 자기 눈에 오를 대로 간다면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 마귀의 덫에 걸리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청년 형제들, 지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9절부터 13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펴 있죠? 네. 로마서 8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성령은 의로 인한 생명이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이나 육신에 신 것이 아니니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네, 육신을 따라 살면 죽는다 말씀하시는 것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신데 육신을 따라 살겠어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면 몸은 죽은 것이고 그는 영은 주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살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기쁘게 해서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는 이 땅에서 누리는 그 기쁨, 그것이 첫째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임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주님께 더 이렇게 자신의 몸을 들여서 헌신해서 정말 주님 오시 가까운데 아예 박덕길 형제님 말대로 이제 4달뿐이 안 남았어요. 4달뿐이 안 남았는데 그 4달 동안 뭐 할 것이, 그렇죠? 하고 있는 일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기도하고 그 길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고 있는 일도 더 잘 되게 해주실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의 우둔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저희 성도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이 성도들 마음에 깊이 심겨져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자신이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고서 살고 또 주님 만나는 그런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저희 교회 지체들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힘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